22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야훼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예전에는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접하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면,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접한 다음에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생각들이 다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받아들인 것을 내 방식대로 재가공을 해서 다시 생각을 해서 내 의견을 첨가해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말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 사건은 하나입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요. 정치권의 이야기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지고 우파와 좌파가 나누어져서 분명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분명 사건에 대한 진실은 하나입니다. 사건에 대한 진실은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다 달라요. 자기의 입장과 또 자기 당의 입장,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자기의 생각을 첨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식대로 풀어서 이걸 표현하다 보니까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아주 극과 극으로, 여기 절충선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 대한 것도 분명 사건은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입장들이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유럽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막 중구난방식으로 나오니까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뉴스를 보면서 이게 진실이구나 이러고 받아들인 것이, 지금은 뉴스를 들어도 오히려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려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울의 모습,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울의 편견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들러서 노베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던 성막 안에 있었던 진설병을, 물려진 진설병이지만 그 진설병을 다윗이 취하게 되고, 더불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 전리품으로 취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얻게 됩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전해 들어요. 그래서 노베 제사장을 불러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건의 전말을 내게 말을 해라. 왜 다윗을 살려주었느냐? 왜 내게 다윗이 왔었는데 왜 내게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다윗을 위해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왜 내어주었느냐? 내가 다윗과 함께 반역을 도모하려느냐? 벌써 이 몇 가지 질문 안에서요, 전혀 사실과는 다른, 분명 사실이 포함은 되어져 있지만 사울의 견해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이에 대해서 반문을 합니다. 다윗처럼 충실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사회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아닙니까? 왕실에서 다윗만큼 존귀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이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사위가 되었으니까 알게 모르게 신하들 입장에서는 다윗을 대하는 게 일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 영웅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에요. 아히멜렉은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을 도와줬을 뿐입니다.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여기 온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나는 사울왕의 밀사로 은밀한 작전을 지금 수행 중이니까 아무에게도 내가 여기 온 것을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제사장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사울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지금 사울에게 반란죄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무죄함도 함께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역모를 꾸민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미워함이 있어요. 이 미워함이 그냥 단순한 미워함이 아니라 죽이고 싶을 만큼 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노베 제사장들에게 묻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묻고 있는 게 질문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답정너라는 말, 이것도 벌써 옛날 단어가 돼버렸는데 답정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답정너가 뭔지 아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라는 얘기예요.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라는 거죠. 진실과는 상관없이 나는 다윗을 죽일 거니까, 다윗은 나를 향해서 반란을 계획을 하고 지금 역적이 되었는데 내가 거기에 가담하지 말고 나에게 숨김없이 다윗에 대한 모든 걸 다 정보를 나에게 넘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멜렉이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답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같은 사건을 놓고서도 우파, 좌파, 또 여기 서방과 이렇게 세력 간에 세력이 나누어져 있는 그 모습에 진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쪽의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면 분명히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쪽 저쪽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이 마음속에도요,
답을 정해놓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소리,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미 마음 가운데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나의 필요와 나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 답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이 답을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도요, 정해놓은 답을 얻기 전까지는 자기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A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A라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더 아름답고 뛰어난 것을 우리에게 B라는 응답을 주시면요,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A보다 B가 더 좋으니까 B를 받으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A를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A라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셔도 아니요,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고 A 주세요, A. 우리의 마음에 답을 정해놓으면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나의 필요와 간구,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것, 자세히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 좋지만, 그러나 모든 가능성과 모든 것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때로는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거절의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응답을 내가 구하는 것을 얻어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답을 정해놓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실수할 수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도액의 악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의 호위병에게 명령하여서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답이 정해졌으니까 노베 제사장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죽이기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다윗이 왔다 갔는데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울은 죽일 명분을 찾은 거예요. 하지만 어느 신하도 선뜻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어떤 그런 저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을 때, 또 이 노베 제사장들의 신하들조차도 노베 제사장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몰라요. 사울은 지금 자기 안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해서 답을 정해놓고 노베 제사장들을 대하고 있지만 신하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노베 제사장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왕의 호위병들조차도 사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되자 사울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해서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다윗이 노베에서 떡을 얻고 칼을 얻어간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야훼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액이 왜 이와 같은 밀고를 했을까요? 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사울의 목자장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울이 지금이야 뭐 인터넷과 전화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나라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실시간으로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나라 구석 어느 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거기에 다 자기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명처럼 은밀하게 자기의 사람들을 심어두는 겁니다. 용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용병이 하는 일은 사울을 위해서 싸우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은밀하게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도액이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장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목자장이기도 하지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출세의 길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울의 마음에 들을 수 있는 말들을, 정보를 캐어다가 사울에게 바쳐야 자기가 득세할 수 있는 거예요. 도액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서슴없이 보고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명을 듣고 즉시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 어쩔 줄을 몰라 하지만 에돔 사람 도액은 전혀 꺼리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노베 제사장 85명과 성읍 안의 남녀와 아이들,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의 양을 다 죽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사울을 위해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후에 다윗이 이 노베 제사장들이 처형됐다는 소식을 듣고 시편 52편을 기록을 합니다. 시편 52편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이 악을 일삼고 거짓을 말하며 다른 사람 해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도 있듯이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2편 7절 말씀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권력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요, 거기는 은혜가 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내게 들어온다 한들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그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좀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병이 온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그렇게 깨져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모든 부자들과 또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심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될 때, 아무리 부자이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자랑 삼고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어떤 사업의 어려움으로, 환경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환난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힘들고 아프죠. 그것을 깨달으면 그게 은혜인 줄 알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왜 그 일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절망과 낙심만 찾아올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사람, 가진 것 없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 늘 부족함을 깨닫고 사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문제가 있건 없건, 내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기도할 때도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나 오늘도 연약합니다. 오늘도 부족해서 또 쓰러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구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줄이고 행동은 신중하게 행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다윗의 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베 제사장이 죽던 날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위하여서 참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더군다나 이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에봇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를 가지고 나와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고요. 아비아달은 사울이 도액을 시켜 제사장들을 죽였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학살한 일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을 노베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늘 찜찜한 구석이 있었어요. 저 인간이 가가지고 또 무슨 보고를 할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찜찜함이 있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게 이렇게 참담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니까 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았어요. 다윗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생각을 하고 아비아달을 위로했습니다. 23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위로의 말이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했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을 보내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안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이제는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받고 내가 위로받은 것은 그 사랑으로 남들을 또 사랑하고 내가 받은 위로로 남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함께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들도 생명을 얻고 내가 사랑받고 위로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사랑과 위로가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합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겪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필요한 주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위로를 또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따뜻한 말로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내가 행할 모든 오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